이 시간 은혜 받은 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를 확실하게 느끼셨던 사건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의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긍휼, 살아계심,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데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용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게 가리키는 달을 봐 라는 말을 하잖아요. 표적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표적을 일으키신 분인 예수님을 보게 하는, 알아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으키신 치유를 통해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에는 예수님을 15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조금씩 더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약간의 발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의 존재시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번 더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인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때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38절은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는데 이 맹인이 마침내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까지 이 사람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더 열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 능력, 도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가장 밑에는 결국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첫 순간부터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적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을 더 끼워 맞추기도 했어요.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말했던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쟁이라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술램프 속 지니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오냐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에 맹렬히 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쟁이가 됐고 교회 안팎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자 영광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모든 일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것으로 나를 여기까지 키워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여곡절을 넘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신앙에 나의 쉼이 있고 나의 감격이 있고 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없이 못 사는 존재가 됐죠.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이룬 믿음의 발전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38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수님께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있는가의 표지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곳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게 중요하죠. 믿음 생활 자체도, 교회 생활도,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 내 인생 전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답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나타나실, 드러나실 유일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절하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바로 보게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지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깊숙이 절하고 다시 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찔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한다, 다시 절한다, 또 절한다. 좋아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 좋습니다. 다만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절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로 오히려 나를 더 내세웁니다. 나를 더 자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인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어깨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신앙이 덜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낸 의견보다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내 의견대로 그 일을 추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새로운 거 하면 또 처음부터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늘 했던 거니까 이미 뭘 해야 되는지 기획안, 타임라인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리더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실세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채택됨으로써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도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리더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표들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내세워도 되는 것처럼 그 이름표들을 사용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리더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특권이 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누구보다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일 텐데, 그 노출이 진짜라면, 특권이 진짜라면 내 스스로 그 이름표를 벗어버려야죠. 그 이름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지체들과 공동체를 더 존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무엇을 하나요? 물론 우리가 그것들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려 애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의 정죄를 감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 비판 속에서, 그 비판 한가운데서 어떤 쾌락을 느끼는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러지 않아 라는 우월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사실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정죄는 많은 경우 우월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다른 사람, 세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얘기를 왜 하죠? 이 바리새인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정죄하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한껏 고양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우리 마음속 은밀한 곳에 이런 부풀려진 자기인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저러진 않아. 이 부분에서는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그 은혜로 자랐으면서도 그것을 나를 내세우는데, 나를 자랑하는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또 고침받은 맹인을 적대시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파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안에서 활동했던 한 분파입니다. 경건을 강조했고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위선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다 나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높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자신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고침받은 맹인은 저기 저 촌동네 출신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해요. 너랑 나는 급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또 34절에서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니까 맹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죄든 너의 부모의 죄든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제껏 평생을 못 본 온전한 죄인으로 살았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죄인인 네가 의로운 우리를, 경건한 우리를, 특별하고 우월하고 남다른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건 잘못됐지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 사랑받는 자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목격했을 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순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자신의 지독한 죄인됨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죄인인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죄인인 자신의 복된 삶을 설명할 길이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본문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존재는 그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명징한 진실, 단순한 진실입니다. 심지어 그 진실이, 그 사실이 눈앞에 똑바로 직선으로 일자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극구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 이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35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다면서요. 성경의 기록을 알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더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게 은혜의 원천,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커다란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이죠. 많이 배운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의로운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고 그래서 죄인이고 저기 나사렛 출신의 촌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 한 번씩 하시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설교 들으시면서 이 설교를 누구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농담이에요. 이 농담이 웃긴데 안 웃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야 하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기 바쁩니다. 이 말씀 누구 리더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누구 목원이 들어야 하는데 걔 오늘 교회를 안 왔네? 다른 사람 얼굴이 설교 중에 내 머릿속에, 말씀 묵상 중에 내가 심지어 혼자 큐티하고 말씀 보는 중에 둥둥 떠다녀요. 나는 대체 어디 간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부풀리고 있어서 나는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나를 적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도 축구공 차듯이 말씀을 빵빵 쳐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막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숙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점이 계속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작아져요. 쪼그라들어요. 나의 아집과 이기심 속으로 웅크려 들어가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을 입는데 내가 그 긍휼을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혹시 이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 파괴성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남도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절하지 못하고 점점 나 자신만 부풀리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포하지만 우리가 그와 정반대로 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희망과 약속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형벌의 특성 때문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단숨에 숨이 끊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존 브라운이나 필립 라이큰 같은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 형벌의 특성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죄와의 싸움, 자아의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약속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은 지는 전쟁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십니다. 오래 걸려도, 속도가 느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선택하는 나에 대한 인식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믿음 생활한 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저히 내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나란 사람에게는 성화가, 변화가 없는 것인가 절망의 구덩이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포예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사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지금 이미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음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는 전쟁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중간에 내주실 것이었다면, 포기하실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애초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면서 자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나의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 십자가에 가서 그 앞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의 손과 발을 보고, 아니야, 난 이미 여기서 죽었어, 이것이 나의 자리, 은혜 받은 자의 자리야 바라보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을 굳게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생각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앞에서 나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과 함께 죽은 나를 올려다본 마지막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루터는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를 못 박고자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오해를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그를 멀리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해본 것은 예수님의 치유 이후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를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맹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품이 나올 정도로 따분하고 때로는 참 초라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봐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자비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었다 지는 꽃 같은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들풀 같고 잡초 같은 우리에게 온 땅의 주인이 오셨고 오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수록 그분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흐려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보고 그 고백을 다시 진정성 있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